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10월 23일이고요. 10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실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 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감리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세미나도 함께하고 또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하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번 우리 세미나의 주제가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고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 한민교회에게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묻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31일 종교개혁기념일의 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날 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 좀 구별하셔서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제로 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너무나 간절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제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이것도 사실 형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가 태도를 갖는다 라는 것은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믿음대로 행할 때 이것이 정말 믿음이 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매우 무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말이죠.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가장 나쁜 왕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악랄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결과들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한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과 땅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관장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관장한다는 뜻입니다. 아세라는 이 땅의 신이에요. 땅, 소산물에 대한, 땅에서 나는 생산물에 대한 지배를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에게만 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신에게만 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신은 항상 한 쌍으로 다녀요. 그래서 하늘의 신 바알을 남자로 상징을 하고 땅의 신 아세라를 여자로 상징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이 모든 농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합과 엘리야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고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합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 그 앞에 네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하나님은 이제 정말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엘리야의 말은 정확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말의 의미에 해석할 것이 따로 없어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아합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우리끼리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이렇게 어려움,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불러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850명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머뭇하려느냐? 머뭇하려느냐? 분명하게 선뜻 행동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켠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알은요, 그저 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권력이죠, 권력. 단순히 부를 상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비, 이 사람들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자기들이 이루고 원하고자 하는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한 명이 남아있고 450명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대결을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이 응답을 주지 못합니다. 저녁 때까지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이 대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 위에 물을 12번이나 12양동이나 붓는 거예요. 4번씩 3번을 부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혹여라도 다른 이유로 불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많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내려서 재물이 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가 굳이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인 이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남겨진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기신 증거가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든지 외면하든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행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는요, 바알이 아닙니다. 아세라가 아니에요. 아합입니다. 이세벨이에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앞에 가장 큰 존재, 힘을 가진 사람이 왕 아합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앞에 있는 왕이 훨씬 더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그 위협은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하는 권력이고 힘이고 돈의 위력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위력, 세상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가 큰 힘을 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눈앞에 보여요. 눈앞에 보여서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크게 위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어. 신앙의 이야기 많이 들어.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어. 성경 많이 읽어. 그런데 그것은 그때 성경 읽을 때, 너희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그렇게 해. 세상에는 그 이치가 통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손해보게 돼 있어. 그러니 그것은 교회에 가서, 신앙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해.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삶은 그래도 이것이 성공한 인생인데, 이것이 성공한 삶인데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위협은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악한 존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나만 혼자 남아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협들이 두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해서 아무 염려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혼자 있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아합 앞에서 당당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가 또 다시 홀로 물러나와 있을 때 두렵웠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나를 죽일 거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삶이 누군가에게 7,000명 중에 한 명이 될지라도 말이죠. 그 7,000명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엘리야가 되기보다 엘리야와 함께 남아있는 7,000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겨진 7,000명이 함께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된 제물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조금의 오해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힘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따로따로 될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믿음과 생활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것이 두려웠고 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로 씻겨 두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피해 하나의 바알이 아니라 더 많은 바알들, 더 많은 아세라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조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뿌리를 바로 내리고 근간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 할 수 있는 일을 바르게 행하게 하시고 하늘의 불이 물이 가득한 재물을 태운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올바른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뚫고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해의 표시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눌 텐데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평화 인사, 화평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선언하시죠.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물들어가는 나뭇잎 하나에 깃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깊음 속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머무시는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영원한 삶을 신뢰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